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친근한 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대 시대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고대 시대의 친근한 신의 이미지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계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개념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린 너무 많이 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근한 신의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신은 인간에게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설화나 신화나 신에 대한 집단 무의식 속에는요, 인간은 항상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신은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먼 시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를 보잖아요. 저의 아버님 세대, 또 제 어린 시대, 이럴 때만 해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당시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는 종교의 종류를 불문하고요.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 어떤 종교가 됐건 심지어 정한수 하나 떠다 놓고 산신령께 빌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이러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샤머니즘적인 모든 신까지 포함해서요. 그 시대는요. 그 시대까지 신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도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인데요. 교회의 강대상은 항상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제가 속한 이 합동직 교단에서는 신발을 반드시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맨발로 서서 양말도 안 신은 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잉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자기 맨발로 서지도 못하고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강대상에 물잔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여성분들은 강단에 아예 못 올라왔고요. 또 어떤 때는 장로님과 목사님 외에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예 이 단상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섬겼던 그러한 내용이죠. 저는 거기에 신학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 자체가 거룩하고 그런 개념이 이제 지성소에서 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가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기면서 지성소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조심스럽게 구분된 장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과거의 선배들,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는 저는 여과없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들이 다 잘못 살았다, 그들의 인생이 틀렸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참 하나님을 조심스럽고 두려운 존재로 어렵게 여겼구나 하는 것들이 저는 또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로 너무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한 것은 좀 너무 지나간 거죠. 어쨌든 간에 고대 신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사회에 보면 많은 신화들이 있거든요. 어떤 세계의 각 곳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말이죠. 그 종족들이 갖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든 어느 나라 신화든지 보면 그곳에 묘사된 신들은 다 무서운 신들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친화적이고 다정한 이미지의 신으로 노래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 시대의 통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이전 사람입니다. 삼국시대가 열리기도 전에 그러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 고대 시대 때를 살았던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시인이 또 왕이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고 참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일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고대 시대 때부터 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무서운 존재야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어렵고 두렵고 무섭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무섭고 두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신은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우리의 뇌의식 속에 또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현대화된 시대 속에서 현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대도 아니고요. 현대입니다. 현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 2세대 이 어간에 인류 사회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많은 변화는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서 만만하게 여기는 건 이건 또 다른 극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라는 말은 더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젠 무의미해진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난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봅시다. 호랑이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어떤 무섭고 훈계할 일이 있으면 그 선생님께 의탁을 하고 아이들 역시도 그 선생님이 되게 무서운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야 그래 아무개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야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의외로 그분 호랑이 선생님 아니고 되게 자상한 분이더라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그건 굉장히 획기적이겠죠. 전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배정이 됐다 그러니까 4학년 때 이제 마치고 너무 겁이 나고 우리 반 애들은 너무나도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제 무서운 선생님 걸렸다 그래서 애들이 벌써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막 소문이 돌고 너희들은 이제 힘들게 됐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서예 특기반이었거든요. 학교 대표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학 때도 나와서 매일 서예를 배우면서 학교 대표로 이제 제천시 대회 또 도대 충북 도대에 나가고 그런 이제 제가 그런 특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서예반 지도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가야 돼서 연습을 4일 동안 빠져야 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나무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서예 연습보다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도대회가 여름방학 중간에 있는 8월 중순인가 초순에 그때 있었어요. 근데 되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4일 정도를 빠지게 되니까 서예반 선생님도 당연히 독려를 하시죠. 야 그거 나중에 가고 시합이 지금 몇 주 앞인데 두세 주 앞인데 연습을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끝끝내 저는 성경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그럼 너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 너희 담임 선생님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1대1로 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말썽 안 피우고 얌전한 애를 컸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갈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이제 이거 그 선생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두드려 맞을 것 같고 막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런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요. 진짜 합니다. 100% 진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저는 순교하는 이때라도 이거 관철시키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갔더니만
제가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뭐 1%도 과장 안 합니다. 막 울면서 선생님 저는 여론성경학교 가야 됩니다. 그냥 막 울고 있더니 읽었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 무속 좀 울그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 상로가 넌 그 교회 꼭 가고 싶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 저는 서예도 중요하고 학교 대표 선수로 그때 제가 흘림체부였는데 흘림체부의 대표가 저인 거예요. 정자체는 2명 정도가 있었고 흘림체부는 저 하나 있고 뭐 다른 이제 선배 1명 후배 1명이 있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지 1등을 하는 건데 이제 학교 대표도 중요하고 그런데 넌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니? 그렇게 인자하게 물으세요. 그래서 예 선생님 저는 교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럼 가거라. 내가 서예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드리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두드려 맞고 힘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무사히 저를 구해 주셨어요. 6학년 때 이제 다른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 있는 주변 우리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선생님 절대 무서운 선생님 아니야.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고 되게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애들이 안 믿어요. 특히 이제 말썽 일구고 한 대씩 맞고 이런 애들은 야 뻥치지 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았던 분, 너무나도 인자하셨던 분, 너그러웠던 분인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섭죠. 그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인정을 안 하고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 아니야. 우리 담임 선생님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너그러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선생님만큼 좋은 분이 없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무서운 하나님이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은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2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극단이 뭡니까?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대학교 이제 청년 때 제가 다녔던 짧게 한 1년 반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같이 다녔던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취하는 동안에 저 방에 놀러 왔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이미지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난 하나님이 늘 훈련소 조교 같아. 늘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똑바로 해 막 경고하고 틀리면 막 얼차려주고 난 하나님이 그런 분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친근하고 친구 같은데.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막 이렇게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만 생각해? 저는 하나님은 친근하고 좋은 분이야. 그리고 그 친구는 아니야. 하나님은 되게 무섭고 어려운 분이야. 라고 서로 이렇게 얼마 동안을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다 강조점이 있을 텐데요. 너무 무섭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또 다른 극단은 뭐죠?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서 뭐 맨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며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늘 하나님을 친구같이 여겨서 하나님 잘 계셨어요? 뭐 이러면서 너무 하다가 그렇게 친근한 것까지 좋은데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평소에 내가 조금은 하나님을 좀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편 23편 같이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독려해 드립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야. 나한테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이야. 너무 이런 쪽에 계신 분은 좀 하나님의 엄중하고 엄격하신 그런 것들을 강조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 신앙이 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 즉 모든 신은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이 집단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근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두 만만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긴장감 있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너무 무섭고 긴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자라는 게 시편 23편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때로 양들을 강제로 쉬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제 굳이 다시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 목가적이고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읽으면 마치 한강공원이 생각나거나 어떤 가족공원, 미국 같으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센트럴 파크 영화 같은 데 보면 잔디밭이 쫙 돼 있고 호수가 있고 이런 아주 그림 같은 그러한 곳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풍을 가거나 이래 가면 그런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 세트를 꺼내놓고 거기서 누워 있거나 앉아서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거나 아이들은 옆에서 공놀이하고 놀고 이런 풍경이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는구나,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실제 목자와 양이 이 장면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경험이 있어요. 이 양반이 목동 경험이 없다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자기가 실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목동이면 이 말을 못 해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도회지에서 자란 제 또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을 깨트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깝게 제 아내도 서울 출신의, 서울 완전히 토백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만 자란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름에 시원하게 원두막에서 수박을 하나 썰어 먹으면 참 시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초원 출신들은 다 압니다. 한여름에 원두막에서 수박을 잘라 먹는 게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그림은 되게 시원해 보여요. 그림은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그 수박 엄청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태양볕, 7, 8월 달에 태양볕을 다 받은 수박이라서요, 진짜 뜨뜻해요. 뜨뜻한 거를 그 원두막이라고 해서 에어컨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늘만 졌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바람이 부는 데서 그거 놓고서 썰어 먹어 보세요. 그게 뭐가 시원하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수박 먹는 건 뭐죠? 수박 한 덩이를 아침에 일찍 따서 저 깊은 계곡, 햇볕이 들지 않는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물 속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반나절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오 좀 돼서 반나절 좀 지난 다음에 계곡물에 물 담그고 그 다음에 수박을 썰어 먹으면, 그때는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그나마 시원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한 것과 보는 것과 심상에 있는 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양이 누울까요, 안 누울까요? 양은 아무리 푹신하고 아무리 정돈이 잘 된 잔디를 만나도요, 절대 눕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요, 포식 개념에서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양은 맹수들에게 잡혀먹을 그런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곳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양은 무조건 서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 되게 그렇지만 서서 자거나 서서 먹거나 그렇게 되어요. 마음 놓고 초원에서 누워 자는 그런 동물은 누굴까요? 최상위 포식자만
맘 놓고 드러눠서 잡니다. 사자, 호랑이 이런 최상위 포식자만요 벌렁 드러눠서 자요.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본 기억이 나는데, 사자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최대 12시간 이상씩을 그냥 배를 벌렁 들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표범 같은 경우도 상위 포식자잖아요. 사실은 표범도 사자가 없는 데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식자인데도 표범조차도 풀밭 위에서 드러눠서 자진 않습니다. 표범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드러눠 자죠. 왜요? 자기 위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더 높은 포식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식자인 표범도 잔디밭에 위에 누워서 자지는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서 볼 때 이 푸른 풀밭에 양이 드러누워 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무 기가 막히게 된가 뭔가 하면요, 이 성경이 틀린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그 양이 가서 눕더라,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사역동사예요. 누이시며, 그러니까 강제로 누이는 거예요. 양이 와서 스스로 누운 게 아니라 안 누우려는데 강제로 누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양이 푸른 풀밭에 누이는 건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너무 어린 양,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저앉는, 그래서 걷는 힘보단 앉아있는 게 좋고, 그래서 어린 양은 포식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꾸 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이유는 그 어린 양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어느 정도 얻고 나면 일어나 있게 되죠. 근데 진짜 누울 때는요, 이 주인이 강제로 눕힐 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동물의 왕국,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반려견들이나 이제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그 동물을 포획을 해서 그것을 이제 눕히죠. 그래가지고 수술대나 진료대에 눕혀놓고 그 아이에게 주사도 주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제로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인 우리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눕히실 때가 있어요. 걷고 뛰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강제로 눕히실 때가 있습니다. 왜 눕히실까요? 치료시키고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지금 뛰어다니면 안 돼. 너는 지금 다른 양들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안 돼. 넌 잠깐 쉬고 있어야 돼. 그때 주님은 우리를 눕히십니다. 그 눕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다 보면 우리의 속도대로 막 뛰어가고 달려가면 우리는 계속 멈추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하고 부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밑바닥에는 성실과 근면이 있는 것 같지만 더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그 성실과 근면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거나 위험해지거나 또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냥 껌껌할 때 나가서 껌껌할 때 들어오면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왜 여유가 없이 살았을까? 조금 여유가 있게 사역을 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있고 말에도 여유가 있고 설교에도 여유가 있고 목회에도 여유가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불안이 내재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사무실 책상도 그렇고 집에 있는 책상도 그렇고 편안한 의자로 좀 바꿨어요. 회전 의자 막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조금 기대서 누울 수 있는 의자로 바꿨어요. 좀 릴렉스하고 좀 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 보고 또 전반적으로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우리를 강제로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혹
실직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요. 또는 모든 사업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요. 모든 직분마저도 정지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건강에도 멈춤의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안해하고 당황해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거, 뭐 주변의 거, 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 책임감들을 조금은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한번 릴렉스하고 쉬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들어서 제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과거에는 저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간 그 침묵을 잘 못 견디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인 것에서도 내가 항상 말을 주도해 가야 되고, 사람들이 적막해지는 게 좀 불편해지니까 소재를 또 꺼내서 대화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금 이 현실에서 뭐 별다르게 할 게 없으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상황에 투입되지 말고 그냥 쭉 듣는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할 때가 있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할 때가 있고요, 또 굉장히 낮은 곳에서 조용히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도와 타이밍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가 그 리듬감 있게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예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내용은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른 성경은 다 찾지 않겠어요. 오직 다윗의 개념 안에서 어떤 목동의 개념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28편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에 보면 2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이 목자로서 하나님을 묘사한 이유는요, 그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세 번째 묵상해 볼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목자였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왜 자기 직업이었던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인품과 신앙의 자세는 어땠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다윗이 목동이었던 자기 삶의 성실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인 시절에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양을 돌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 야, 사울왕이 만류를 해요. 야, 너같이 어리고 작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큰, 너보다 몇 배나 큰, 뭐 이제 우리가 학설에 의한 이제 그 당시에 자료들을 이렇게 주치해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한 3m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구란 말이에요. 그때 뭐 열 몇 살짜리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아마리가 추정하는데 다윗이 뭐 많아봐야 20대일 테고, 그러면 키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또 큰 키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자기 2배 이상 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갈 때에, 야, 너가 어떻게 그 등치가 그런데 싸우겠냐 이럴 때 다윗이 그래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 오면 맞서서 곰을 쫓아냈고요, 사자와도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같은 장수는 제가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직업 정신이 잘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켜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윗은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집 목동의 양들보다 우리 집 양들이 더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보면 이 제품, 내가 다루고 있는 이것이 정말 복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는 동안 2, 3년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빵집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빵집에 보면 사장님이 만드는 빵도 있고 제가 만드는 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작업자가 만드는 빵,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빵집에 있었진 않았지만 사장님이 만드는 거, 제가 만드는 거,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럴 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븐에 발효를 시켜서 오븐에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제품이 아주 모양도 빵긋빵긋하게 잘 솟아오르고 아주 예쁜 빛깔로 착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정말로 이런 너 과장된 건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진짜 새끼를 낳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참 예쁘게 잘 나왔다. 사장님도 그런 표현을 하세요. 이거 그놈 예쁘게 잘 나왔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이제 몇 개 제가 제품을 만들면 사장님이 그래요. 상록 씨가 이번에 구워가지고 그 아주 뭐 쌀 케이크 카스테라가 아주 빵긋하게 잘 나왔네. 이렇게 몇 번 제가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빵만큼은 참 좋은 소비자한테 가서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에 가서 참 맛있는 먹거리가 돼서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산도 하고 팔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손님들한테 올 때 제가 만든 제품은 거기 이제 진열된 것 중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사장님이 만든 거 있고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만든 거에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물어보고 손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여긴 화학적 조미료나 다른 거 전혀 안 넣습니다. 진짜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막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저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했던 이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양들이 나 같은 목자를 만나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 같은 마음으로 목동으로 날 키워주시면 내가 그분의 돌봄을 받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양들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양이 병들 때가 있잖아요. 양이 사고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양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소개했던 제가 키웠던 아롱이라는 강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귀여운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럴 때 주인인 제가 그 아이를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한 참 후회 막심한 마음이 들어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곰하고 사자까지 싸워가면서 이 양들을 지켰는데 근데 하필이면 한 놈이 어디 낭떠러지 떨어진다든지 물에 빠져서 죽는다든지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다른 양을 지키는 사이에 다른 늑대가 또 한 마리를 잡아갈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도 내 역량 갖고 부족하구나.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양을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같은 목자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23편뿐만 아니라 28편 여러 군데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그 배경에는 그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살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삶과 직영과 산업과 내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수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압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20편, 23편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이 말씀과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